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수준 낮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다시 크게, 수준 낮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나를 살리는 것에 생명을 걸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따라해 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곳에 나를 마음껏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물질도 내 몸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100%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이름은 등록을 해놨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 것이 무진장 좋아. 그리고 세상 것을 보기만 하면 쉽게 취해버려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서 생각. 내 생각이 100% 앞서요. 내 견해를 소중히 여겨요. 내 지식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 아니,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들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는 그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뭐란가? 너희들이 악한 사단마귀의 자녀였던 종로로 타였던 그런 지옥갈 멸망당할 자식에서 완전히 이젠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이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마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 것으로 먹는 일에 취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곳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신앙고백서를 보면 제1장 1문답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가장 제일 큰 것은 제일 되는 것이 뭐냐? 거기서는 뭐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 신앙고백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 그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봐봐, 그 중요한 걸 모르고 있잖아. 그 정도는 우리 10분 정도 되면 누워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를, 내 모든 삶이 그를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거기 4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여러분 그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죽잖아요. 돌무덤에 여러분 묻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도로 몽인 채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죽은 사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만한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만 내가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100% 포기할 만한 환경이 엄습해와도 내가 음매에 놀래버려 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야. 마치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밝게 웃으면서 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마치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나를 내가 정금같이 이렇게 만드실 것을 이미 알고 정말로 천국에서 온 사람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직분이 있어도 그러한 본론적인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같이 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빚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갔다가 못 받고 돌아온 사람같이 묵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 텐데,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거두절미하고가 아니에요. 요즘은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지 가슴 아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든다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일을 만약에 오전 오후에 정한 교회에서 정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도둑질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죠. 그럴 정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끊고 맺는 것이 뭐야 된다? 에?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야. 마라라는 지역에서 일이 생기게 되어진 이 마라 쓴물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수준 낮은 그러한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결론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살릴 만한 그런 것에 내가 목숨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했다고 했어요. 그냥 종살이가 아니야. 너무나도 힘들고 그 고역이 너무나도 그 울부짖음이 견딜 수 없는 거야. 1, 2년도 아니야, 몇십 년도 아니야, 100년도 아니야, 수백 년이야, 수백 년.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고요. 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그냥 지팡이 나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지팡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바로가 안 내보내주지 않았잖아요. 웬만한 이적을 통해서는, 기적을 통해서는 내보내주질 않아요. 왜?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신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자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이런 전능자다. 못하실 것이 없는 거다. 마치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전능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출애굽을 출발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8.15 해방 그런 기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말씀에 취해 있나 봐.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답하는데 무슨 질문인지 여러분 잘 모르고 계셔. 감사해요. 아무튼 간에 집중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은 온데간데 없어요.
까맣게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목사님이 만들어냈는지 잘 만들었어. 원망, 불평하는 자는 원불교에 속한 사람이다.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봤잖아요. 원망, 불평,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가 어디서 있는지 알죠?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불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한마디로 말했어. 차라리 거기서는 먹기나 하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내셔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원인이 되었던 예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군사들, 그 군 장비들 이런 거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 됐었는데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그 홍해바다 중심부에 다 잠수를 시켜서 죽게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 아까 보았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놀래 자빠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체험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내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정말 끝까지 한번 참아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정숙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송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쉽게 내가 삐뚤어지고 원망 불평하는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막 역사 은혜를 막 계속 체험하니까 내가 한번 10년 동안이라도 한번 내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확실하게 신음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제 진짜 4일이 뭐야 4일이 4년도 아니고 4일이 뭐냐고 4일이 진짜 어이가 없어도 이건 도저히 이건 막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4일 동안 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으로서 목이 말릴 때 안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목이 좀 말려요. 그러나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물 먹는 거 참을 수 있냐고. 이정수 권사님 까꿍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물 먹는 거 목 말리다고 참을 수 있냐고 없냐고. 뭘 못 참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며칠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침으로라도 삼켜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6.25 때 여러분 자기 소변 봐서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얼마든지 지혜를 구하는 데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간은 눈꼽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지. 4일 동안 물이 없어서 1차적으로 원명을 해요. 근데 물을 또 만났어.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원망 불평을 또 드러내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인 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430년 그 고통, 그 종살이 고역,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을 못 참겠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하는 그 적과 꿀이 오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이 지금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 홍해바다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흘 만에 하나님을 또 원망 불평,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1900 초부터 1970년대까지 살았던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유명해졌냐면 인간의 욕구 5가지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인간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한 끝에 또 더 나가서 7가지라는 7단계도 있고 그런데 보통 5가지로 나눴는데 거기서 가장 저급한 욕구가 뭐냐?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장 저속한, 가장 낮은, 가장 볼품없는 게 인간의 욕구 중에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거 못 견디죠? 사람들도 먹는 것에 완전히 그냥 병이 걸린 사람들은 폭식을 해버려요. 살찌는 거 개의치 않아요. 그건 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로 인하여 4일 만에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놀랍도록 체험을 했거든. 그런데 이 메슬로라는 이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딱 2가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욕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가 한 가지고 딱 2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싶을 때 나타나는 욕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족해서 생기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대부분 인간의 생리적인 거고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를 더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차원이 벌써 다르잖아요. 고차원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마실 물에 허기져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성령께서 원구에서 막 계속 풀어주셔서 다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저런 것들을 내가 하나 내 자녀라고 내가 예급에서 끄집어냈어. 아이씨, 그냥 어떻게 그냥 그냥 그러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물로 바꿔주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막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장했다고 로마서 5장 8절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지옥 갈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우리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놀라우면 그렇게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인간 세상적인 사람으로만 말한다면 서윤성 권사님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세상적인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옥 가죠. 영적인 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본문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관련 말씀을 주세요. 막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콱콱콱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계속 받으시고 저를 자꾸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을 막 주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말씀 6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함께 오랜만에. 네. 마태복음 6장 25절 빨리 찾으셔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아멘.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가기 전에 33절 가기 전에 31절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한 거 몰라요? 아니 모르시냐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같으신 분이 우리 심령을 다 꿰뚫어 앓고 계신 분이 그걸 모르시냐고.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 생각을 다 100% 읽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말리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1장에 인내를 이루라.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1장. (1장) 4절부터 아니 3절부터 있습니다. 4절까지 3절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인내를 얹는 줄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인내를 어떻게 이루다? 온전히 이루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목이 말려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바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4일이 뭐냐고. 4일이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봐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에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했다. 나 같으면 그래도 40일은 참았겠어. 4일이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4일 그건 너무 짧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예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내가 함께 지금 가고 계신 거야. 그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원망부터 불평부터 늘어놓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듯이 그렇게 자꾸 원망 불평을 하게 되잖아. 다도 모르게. 마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지옥에서 수작 나오는 거지. 이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물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목이 너무 말려요. 하나님 얼마 전에 홍해바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셔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웃게 해주세요. 제가 왜 오이 기쁨을 아까 틀어놓으신 줄 아세요? 그래서 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도 시편에 나오잖아.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오잖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 알았어.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내 생각과 도저히 일치가 안 될 정도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져요.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건 뒤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으로서의 전문 지식, 경험, 지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뒤로 하겠다라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첫 번째 조건, 내 생각을 버리라는, 내 지혜를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 아니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저는 너무나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성령님께서 생각을 하시게 하나 했더니 이유를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다? 버렸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 정도면 하나님을 충분히 능력자이고 전능자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줄곧 순종해서 갈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일 있다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정숙 권사님 4일 있다가 원망할 거냐고. 선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에? 아니잖아.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이러한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셔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잘 똑바로 바로 경청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똑바로 듣는다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언제 요즘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자, 정좌, 정시, 정청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왜? 박종상 목사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는 거예요. 산 제물이란 뭐예요? 나는 100% 없는 거야. 죽은 거야. 100% 하나님 앞에 100%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좌, 정시는 뭐야? 똑바로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바로 보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양식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룬다 그랬거든. 나간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해요? 청종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들으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정좌, 정시, 정청, 바로 청종하고.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씨 뿌리는 뷰 나오죠? 거기서 옥토밭이 뭐예요? 다른 건 가시떨기, 돌짝밭, 여러분 엉겅퀴,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옥토밭이 뭘 말하는 거야?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바로 청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나가면 성령님께서 원고를 지금 고만 나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계속 뜯으시는 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즉 바른 자세로 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한 그런 심령의 자세로 앉아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한다?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뭘 행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의를 행하고 여기서 뭐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듣고 잊어먹지 말고 금방 까먹지 말고 금방 아멘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열매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는 얘기는 뭐야? 내 기쁨이 좀 되라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행복해 죽겠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종이나 여러분이나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종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천국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돌아가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옳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17절에 가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럴 줄은 알았지만 엘림에 이르니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몇 개가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4일 동안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삿대질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내 백성은 다시 죽일 수 없잖아. 여러분, 처음에 물심판으로 해서 다 죽였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또 다 죽이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내가 속상한 자녀이더라도 그를 만드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는 잘 순응해 나가고 잘 적응해 나가는데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이건 아닌데 라고는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 현실 입장에서 와버리면 뭐야 대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결과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는 문제 생기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원인이 보여.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나? 그 원인이 파악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또 물을 발견했어.
근데 또 먹을 물이 못 돼서 또 원망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을 해결해 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12샘이 있는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역으로 이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알았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알았어요. 정말 이제는 알았어요. 어떠한 쓴물에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알았어요. 다음에 목이 말리던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12샘이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를 왜 이렇게 크게 호강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백성이 되면 안 될까 싶어요. 그것이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깊이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멋진 청사진을 내가 내다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샘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바치면서 나는 이런 자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좀 신뢰해다오.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확신하고 나가잖아요. 아멘. 환경이 100%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죽게 만든단가, 완전히 실패하게 만든단가,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은 100%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연단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듣다 보면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막 원망스럽고 아쉬울 때 있죠?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위대한 삶이 되기를, 영적인 그런 삶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는 맡겨드리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